네, 이제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최고의 응답으로 하나님 예배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계 2장 6절, 9절 배경입니다. 7절 말씀.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새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의 단어는 새 성전, 새, 세 가지 뜰, 하늘 보좌의 망대, 이 세 가지 단어를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축물을 짓는 그런 물리적 건축을 넘어서서 하늘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화되는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 꺼내놔놓고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37 나라의 다민족을 수용하고 마음과 영혼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우리의 미래 세대인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굳건한 영적 시스템, 즉 보좌의 망대를 우리 내면에 먼저 구축하는. 어,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를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세계 경제와 산업계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죠. 이분의 인생은 예배 중심의 삶이 한 개인과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이정표가 됩니다. 그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 체인을 경영하는 거부였으나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사명을 단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어, 벤저민 해리슨 미국 대통령이 와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 직무를 제안했을 때 단호한 조건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매주 주일날 고향 교회로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그는 장관 재임 시절에도 매주 토요일이면 기차를 타고 내려가 주일 예배를 드렸고 교사의 사명을 지켰습니다. 그는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수많은 아, 사업적 성공보다 전 세계의 YMCA 건물과 수많은 성전을 지은 것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살릴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존 워너 메이커가 붙잡았던 이 성전의 비밀과 예배의 우선순위가 오늘날 영적 성전 재건을 앞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보좌의 플랫폼을 세우는 예배의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의 미인을 가장 완벽하게 누린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이 세운 망대였어요. 강단 말씀을 통한 응답의 비밀 누리는 것. 우리 역시 다윗처럼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걸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망대가 망대 기도가 살아 움직여야만 인생의 험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고 실제적인 응답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이정표의 언약을 붙잡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허강 근세가 꺾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가 평생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문자가 아닌 보호자의 흐름으로 누렸습니다. 그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삶의 가장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일 강단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았을 때 우리의 영혼에는 보좌와 통하는 망대가 세워집니다. 누구나 어떤 망대가 있어요. 어디로 통하느냐, 이거 보좌가. 세상으로 통하느냐, 하늘 보좌와 통하느냐. 중독에 빠진 사람은 그 망대가요, 빠져있는 그 중독으로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망대를 통해 들어지는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발걸음을 든든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는 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혼에 새겨진 날부터 그의 평생의 발걸음은 보호자의 이정표와 완전하게 일치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의 첫 단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하고 딱 맞아야 됩니다. 저는 내 인생에 참 감사하는 게 있다면 첫째, 막 그게 절대적인 거는 아니지만 나에게 평생을 두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뭐고 믿음이 뭔지를 어, 깨닫게 해준 담임 목사와 교회와 청년회가 있었다는 것. 신앙의 선배가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델이 될 수 있는 중직자가 있었다는 것. 세 번째,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공동체인 청년 공동체 속에서 말씀 응답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 응답의 흐름, 영원 사랑하는 응답, 말씀 사랑하는 응답, 하나님 사랑하는 흐름, 그것을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킬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제 인생에는 가장 감사하고요. 그걸 한마디로 딱 묶으면은 강단 메시지가 100% 믿어졌고 그대로 실천했는데 그거를 막 요즘 억지로 하는 포럼처럼 막 강박관념을 가지고 막 끼어 맞추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개인이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흐름 속에 가다 보니까 강단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 내 영혼에 힘이 되고 길이 되고요. 절대적인 앵커 닻이 되었어요. 파도가 절치게는 뭡니까? 배들이 전부 항구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닻을 내려놓고 서로 배와 연결시키잖아요. 여러분 환경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강단의 흐름에 올인할 때
기도가 호흡처럼 살아나며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솔로몬 성전의 낙성식과 파멸의 비극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과 기도 제목은 오직 성전 건축이었어요. 비록 피를 많이 흘려 본인이 직접 건축할 수는 없었으나 평생의 모든 재산과 중심을 기쁨으로 준비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마침내 눈부신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된 후 이스라엘은 온 천하의 명성을 떨치며 전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이 찬란한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비극적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전 세계의 인재들과 이방의 서밋들이 예물을 들고 올 때 그들을 소용하고 외교적 관계를 맺는다는 명분하에 그들의 종교적 요구를 수용하고 타협했습니다. 그들의 우상과 신당을 이스라엘 영토 곳곳에 세워준 결과 영광스러운 성전의 중심은 변질되고 온 땅은 귀신의 영으로 덮여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고 나이가 많았을 때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지은 자가 도리어 우상 숭배의 원인 제공자가 되는 비극적 모순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축복의 현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영적 타협인 겁니다.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세상적인 성공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쏟아지는 시간일수록 타협 없는 오직 복음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민족을 수용하되 그들의 우상 문화를 단호히 배격하고 오직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의 실수와 성전 파괴의 영적 이유를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왕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대군을 기도로 물리쳤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바벨론의 사절단이 그의 병고침과 나라의 강성함을 축하하러 왔을 때 히스기야는 보호자의 비밀과 기도의 능력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인간적인 자랑거리인 왕궁의 은검보화와 내탕고, 군기고를 자랑하듯이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져 육신적인 눈부심만 자랑한 대가는 참혹했어요. 훗날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물질적 풍요를 표적으로 삼아 침공했고 성전은 불타버렸죠. 그러나 성전이 무너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서 다민족을 살릴 이방인의 딸, 만민이 부르짖을 기도의 딸, 다음 세대를 양육할 아이들의 딸이라는 성전의 세 가지 딸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정하는 새 절기의 축복이 완전히 지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재앙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윗 왕을 존경하지만은 이스라엘도 뭐 다윗 왕의 별을 해놨고 국회에 세울 만큼 존경하지만 또 역사에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자기의 혈세인 세금을 내가지고 요즘 말하면 성도들이 자기의 피와 같은 헌금을 내가지고 성전을 실컷 건축해 놨는데 그게 우상의 성전이 돼버리고 세 가지 뜰은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면은 그게 재앙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피와 같은 돈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했다. 그게 쇳떨을 통해서 이방을 살리고 부대를 살리고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을 살려낸다면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재앙의 도구가 되고 우상의 신전이 될 뿐입니다. 이사야 39장에서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향해 왕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옮김과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이는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개인의 소유를 자랑하는 동기를 완전히 버리시고요. 교회가 회복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오직 다민족, 치유, 구제 살리는 영적 권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현재의 교회 속에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눈이 안 열리면요. 현재를 100% 누리지 못하는데 계속 뭐 미래의 성전 건축만 이야기해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 시대적인 우리 본론은 시대적인 응답을 실현할 세 가지 성전을 세워야 할 것을 꿈꾸면서도 현재에 있는 성전을 누려야 된다. 다윗 성전, 남왕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학개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언약으로 받았던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다윗의 성전은 언약의 성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와 지성소 그리고 성소가 있었습니다. 다윗 성전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언약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보여주는 영적인 표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던 시절 그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바로 회막에서의 예배였어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린 결과 이스라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보좌의 지혜를 얻었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유일성의 경제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장막의 문은 언제나 성전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삶의 장막의 문을 회막을 향해 고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시선과 우선순위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예표하는 성막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 모세와 함께 성막을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지키며 기도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칠 때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세 지파씩 나누어 가지고 정렬했고 삶의 모든 동선이 성막을 통과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보좌의 말씀을 하기는 아침 망대 타임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의 영적 방향을 교회의 강단 말씀과 세계 성교의 흐름에 완전하게 일치시키는 신앙의 정렬이 얼라이먼트가 필요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언약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뜻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세상의 염려로 마음을 채우지 말고 늘 은혜의 보좌를 향해 마음의 방향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만민성전 특집. 언약 성전과 동시에 만민을 살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우리는 만민을 살릴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만민 성전이란 소외된 다민족들이 언제든지 들어와 평안을 얻는 공간이요. 마음이 무너지고 병든 자들이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 치유받는 영적 병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의 상을 엎으시며 격노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배드려야 할 이방인의 들에서 장사를 하며 성전의 본질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민족과 연약한 자들을 위한 뜰이 빠져버린 껍데기뿐인 종교 건물을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셋들 시대를 열고 24시간 불을 밝히는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야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주일에 한 번 모이는 공간이 아닙니다. 금토일에 집중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호흡하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완벽한 피제사의 은혜를 깊이 고백하는 묵상 시스템을 가질 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24시간 쉬지 않고 빛을 발하는 영적 망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 밤부터 주일 저녁까지 세상의 오락과 복잡한 정보의 흐름을 멈추고 말씀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나만의 영적 집중 루틴을 설계하십시오. 피제사로 이루어진 참된 예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저주와 가문의 대물림을 단번에 끊는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이 묵상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영혼과 육신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미래 살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구대를 살리고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는 미래를 살릴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후대에 전달하여 다가올 재앙을 막고 237 나라의 5천 종족 그리고 CCK, CCK, NCK 등 문화적 경계선에 선 이 렘넌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미래 성전의 핵심 타깃은 바로 우리의 자녀 세대 렘넌트입니다. 복합적인 문화적 배경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 아이들을 보험의 비밀을 가진 영적 정복자로 키워내지 못한다면 다가올 미래는 정신적 황폐함과 중독, 재앙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미래 성전은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보좌의 묵상 시스템을 전달하여 전 세계를 치유하는 영적 서밋의 플랫폼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고 건면하며 후대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미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어나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T식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동참하거나 이들을 위해 매일 기도 수첩에 이름을 적어두고 축복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후대를 키우는 것은 사단이 장악한 미래 시대의 영적 흐름을 빼앗아오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배달부가 되어 아이들의 영혼에 참된 복음의 정체성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결론.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나중의 영광을 보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무너진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깨어진 삶의 현장은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보좌의 절대망대를 보좌의 절대망대를 재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진동시키는 참된 주권적 목적은 세상의 헛된 언금이 아니라 구원 얻을 전 세계 참된 제자들과 보배로운 인재를 성전으로 불러 모으기 위함. 눈에 보이는 건물의 완성도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성전의 본질인 세 가지 뜰을 실제적인 기도의 망대로 완성해 나가는 영적 건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뭡니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가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매일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강단의 말씀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강단을 통해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영혼을 지배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말씀의 이정표만 따라가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매 순간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현장에서 가로막힌 모든 여리고가 믿음의 고백 앞에 무너져 내리는 역사를 친히 목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우들 그들의 함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질병 세포가 떠나게 하시고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문화의 경계선에 서 있는 TCK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보호자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그 현장에서 온전한 현장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는 정말로 제약막을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남길 영적 유산이 되게 하옵소서. 그 현장에서 예비된 제자를 찾고 확립하고 재생산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사람 보고 현장 보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우들 기억하옵소서. 우리 데보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료하는 역사 보여주옵시고 우리 태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열로 하신 우리 진종숙 권사님을 비롯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세 때문에 오는 노화 때문에 오는 모든 질병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경환 수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주께서 베풀어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완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불가리아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불가리아 현장에 일어나게 하시고 9월 달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미에 선교사를 초청한 선교사 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와야 될 비자 문제, 비행기 문제, 숙박 문제 모든 것이
경비가 들어갑니다. 이 재정을 포함한 하나의 모든 필요를 주께서 채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전 중직자부터 렘넌트에까지 선교를 가슴에 담고 복음 전도를 가슴에 담는 역사들 있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